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이 요새 육체 노동들을 좀 하시다 보니까 많이들 피곤해 하셔가지고 특별히 새벽 기도에 이제 차 운행하는 거 상당히 많이 힘이 드셔요. 우리 이 장로님도 겨우겨우 앉아 계시는 것 같아. 그리고 오랜만에 또 우리 김재현 장로님이 차 운행을 못 하시는데 많이 피곤하다고 하시더니 결국은 이제 못 나오셨네요.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제까지 마태복음의 이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혈통적인 기원을 우리에게 설명을 했다면요. 오늘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의 신적인 기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수님의 이렇게 탄생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잉태되려면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마리아와 요셉이 어떤 성적인 관계를 전혀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남자 관계가 전혀 없는 이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성령 하나님이 잉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몸에 잉태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잉태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으로 역사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요셉하고 마리아가 전혀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지만 요셉을 육신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둘이 약혼을 하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도 약혼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듯이 유대인들도 결혼을 정식으로 하기 전에 보통 1년 전쯤에 약혼을 하게 합니다. 그럼 약혼을 할 때 이미 이제 양쪽 부모들이 다 이렇게 허락한 상태에서 약혼을 했기 때문에 거의 법적으로 부부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은 동네에 살다가 저 먼 베들레헴까지 같이 가게 됐던 이유도 이게 아직 결혼은 안 했는데 약혼은 돼 있어요. 근데 그 약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결혼이나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들이 아직 결혼을 안 한 상태였지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함께 가서 호적 신고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아기를 낳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지만 그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약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아직 약혼을 했지만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이 마리아는 처녀의 몸이었단 말이죠. 그런 처녀의 몸에서 잉태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이렇게 잉태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잉태된 여자의 몸은 배가 불러오잖아요. 누가 와도 이제 표시가 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이 남편 된 요셉이 알게 되잖아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자기 아내 될 사람이 성령께서 잉태하게 했다라고 말해봐야
이거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그건 누가 봐도요,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임신을 해놓고 무슨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를 잉태하게 하셨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셉이 도저히 이것은 내가 허락이 안 된다 해가지고 파혼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여자가 이렇게 임신을 했기 때문에 파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감추고 그냥 파혼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이 요셉의 입장에서 마리아를 정말로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여자가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걸 원치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요셉 입장에서는 자기 아내 될 마리아의 말을 그대로 다 믿기도 어렵고 그냥 그대로 데려와서 부부로 같이 사는 것도 허락이 안 되고 참 이게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고요. 그 전에 임신을 하게 되어지는 마리아도 정말 이게 큰 고통이었던 것을 누가복음에 보면 자세하게 나오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그 마리아의 몸에 잉태를 하기 전에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미리 알려주시죠. 성령이 너를 덮어서 잉태하게 될 거다 했을 때 처음에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놀라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 네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분이 너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 내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고 그걸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죠. 그러니까 마리아도 엄청난 고민이 됐을 텐데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이 했을 때 누가 믿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이 여인은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손가락질도 받고 욕을 먹게 될 거였는데,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죠.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렇게 정하라고 불러주라고 말하고, 또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요셉이 기쁨으로 마리아를 데려오게 하십니다. 자, 어떻든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마리아가 아직 처녀의 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잉태가 동정녀를 통해서 되어진 거다. 동정녀가 뭐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해산하게 되어진 거다. 성령의 잉태와 동정녀를 통한 탄생,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셨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되고 동시에 사람이 되시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잉태하고 탄생하게 하신 겁니다. 왜 이게 필요했느냐?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실 이 예수님이 충분한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아무런 분이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만약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 가운데 그냥 아무나 선택해서 네가 메시아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충분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신 분이 되어야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되셔야 하는데, 그래야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수렁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수렁에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려면 수렁에 함께 빠져 있는 사람이 건져낼 수는 없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도 살리기가 어렵고 다른 사람 죽어가는 걸 봐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을 살리려면 반드시 밖에 있는 사람이 거기서 끄집어내 줘야만 그 수렁에 있는 사람을 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죄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메시아는 죄가 없어야 돼요. 첫째, 그죠? 죄가 없는 분이 되어야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죄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 우리 곁에 가까이 와서 그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만 아이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하고 위에서만 손을 내민 게 아니고 그분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그 죄에 빠져있는 사람의 손을 내밀어서 거기서 건져주셨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거고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되신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추신 분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도 가지시고 인성도 가지신 이 두 가지 조건을 충분히 갖춰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완벽한 자격과 완벽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확인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신약성경의 264쪽이에요. 신약성경 264쪽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것을 허락하셨어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방법은 어떤 사람도 들어보지도 못한 일이고 보지도 못한 일이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걸 주실 때마다 야, 어쩌면 이런 방식으로 어쩌면 이렇게 우리에게 이 좋은 걸 주실까?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만한 생각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이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셔가지고 태어나신 거.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사람도 생각하지 못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마리아가 이렇게 잉태하고 자기 남편 될 요셉한테 와서 성령께서 나를 내 몸에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나 그래서 지금 임신했어요. 이런 얘기할 때 요셉이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성령 천사가 직접 찾아와서 이걸 쫙 그대로 설명해 주니까 아 그렇구나. 그대는 믿고 이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누구도 자기 아내 될 사람을 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를 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잉태해가지고 태어나시는데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인간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되신 동시에
두 인성과 신성을 두 가지를 다 가진 완벽한 하나님, 완벽한 인간의 이 모습을 가진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었다 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셔야만 했던 또 다른 이유는 죄인이 아니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야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여러분, 구약성경 레위기 1장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식을 쭉 설명하는데, 이 제물의 조건,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흠없는 어린 양이어야 되는 거예요. 흠없는 1년 된 수컷. 첫 번째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영적으로 말하면 죄가 없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물이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말하거든요. 번제를 드리는 그것은, 이 제물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어서 자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지는 건데, 그 조건이 뭐냐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흠이 없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약속하던 첫 번째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에 지금 이 족보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런 식으로 모든 남자가 남자를 낳은 것으로 표현했는데, 이거는 인간은 다 남자의 후손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제일 먼저 만들고 거기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으로 기록이 됐어요. 창세기 족보도 다 남자의 후손이고 모든 성경에 나오는 족보가 다 남자의 후손으로 기록이 되는데, 예수님만 유일하게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임신해서 여자의 후손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이 인간의 죄가 유전되지 않은 이런 상태로 태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죄가 없이 태어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살면서 죄가 나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죄 안 짓고 살려고 다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죄 안 지을 수 없는 인간이죠. 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가 유전이 돼서 우리는 죄로 완전히 오염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안 지을 수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또 죄를 짓는 이런 인생인데, 예수님은 아예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죄로 오염되지 않아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해서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이렇게 임신을 하고 태어나게 하셨던 거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이상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런 준비를 하고 그리고는 철저하게 그것을 완벽하게 성취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일이 중요하고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나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완벽하게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대체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오랫동안 엄청난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이런 사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도 다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런 찬송을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가요 무슨 일 하나를 하려고 해도 막 오래전부터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해가지고 그들 완벽하게 해내려고 다들 애를 쓰잖아요. 이왕에 하는 일이 제대로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준비 없이 하는 게 없어요. 아주 철저하게 계획하고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완벽하게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가지고 지옥 갈 인생을 천국으로 보내주는 일이 이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시는 거고요. 예?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서 이 엄청난 일을 이루는데 이게 그냥 아무나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완벽하게 계획하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이렇게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모든 조건을 다 갖추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이 준비해가지고 이 일을 행하셨으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간단하죠. 순간적으로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렇게 우리 편에서는 구원이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엄청난 준비를 다 하신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해. 그러면 구원받아. 우리는 너무 쉽죠. 한순간에 그냥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빙하라고 하는 것이 물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걸 보면 나와 있는 부분은 그 빙하에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면 그 물속의 빙하의 90%가 잠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조그만데 사실은 그 안에 어마어마한 크기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이게 너무나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만드셨지만 사실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준비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이에요. 2000년. 그 과정 속에 이 구원의 역사가 사탄에 의해서 깨트려질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덮고 그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 완벽하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요. 오랜 시간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본래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예수님이지만은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완전히 비워가지고 사람이 되실 때 얼마나 자기를 낮춘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도 가장 낮은 곳에 종의 자리로 가셔서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시키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이 다 지불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였어요. 어제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에서 보아스가 기업물을 이것을 책임을 다해가지고 룻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고 그랬죠. 그 기업을 물은다는 거, 고엘 제도라는 것이 결국은 보아스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됐잖아요. 이 땅을 찾아주기 위해서는 땅값을 다 자기가 대신 지불해가지고 그걸 사서
주는 건데 땅값이 이게 장난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죽음을 당하셔가지고 결국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서 완벽하게 준비해가지고 믿으면 죄를 다 용서해 줄게. 믿으면 네가 받아야 할 그 형벌도 다 예수님이 받게 해줄게. 그렇게 다 해놓고 믿기만 해, 이렇게 됐던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예,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냥 생각할수록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뿐이에요. 예? 우리 내가 구원받은 이 가치, 이 은혜, 이 사랑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요. 작은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 안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너무너무 큰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니다.